다시 한번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게 도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31,173절인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기이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내가 공급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소위 받아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그 사람 누구인가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 앞에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못다리기로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 앞에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땡방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찬양 인도하다 말고도 갑자기 강사를 새벽에 오지 않으면 갑자기 기도원 측에서 왜 설교 안 하냐고 강사 안 하실 때는 빨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하라해서 얼떨결에 그 설교를 하게 된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우리 이은혜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설교 준비를 그때 한 거예요. 10분 동안. 그래서 설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제 가장 정확한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대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예언자가 아니고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하는데 그 대언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를 이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슬퍼를 쓰리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영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소물님을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주신 말씀만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백성을 그 불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삼세판을 좋아하신다는 그때 깨달은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전할 것이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근데 신약을 대표하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유일하게 말 못한다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다. 얼마나 말을 못하면 성경에 기록돼 말을 못한다. 근데 그는 잘 쓴다는 거야.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에는 조라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 잘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는 아닌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딱 유일하게 한 곳에만 복음이 전하고 증거됐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 그 그리스도 아덴 지역은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유전적인 지식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유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전적인 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 2장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성에 심은 강사와 설교자들은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에도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은 다른 선지자 황제의 내 이름으로 고하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 가만 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 목사와 교사로 신임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5가지 직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일반 목회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와 선지자의 영역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자기가 5가지의 직임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가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옥중에서 4가지의 서신을
쓸 때 에베소서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사역을 거의 20년 동안 할 때 옥중에 갇혀서 5가지 직분을 감당했다. 그 고백하고 간절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냐. 5가지 직임으로 불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배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반 목회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원 사역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면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3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행전을 100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맡겨진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몇 번을 강의를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가르칠 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아니면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한 학기 동안 사도행전 100번 정도를 읽으라고 하는 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모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요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 본인 스스로가 사도가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메섹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깊게 만나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출생의 비밀을 성경에 대해서 빌보의 3장 5절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아니 다이아몬드 수준을 물고 태어나서 저분 출생의 비밀이 너무 달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우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한계, 육신의 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는, 그런데도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의 의미를 잘 느꼈다.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리 같고 마른 따는 다음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낭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풀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시각장애를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음을 적폐하고 누워있을 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뭐해? 너 가서 신방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안 간대.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한 적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른 목적이 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신방 가서 안수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사에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도 다시 보게 하니라.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한지라.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떠서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가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신약에 누가 다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그가 3차 정보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령에 배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으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딱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고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그에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를 선사됐는데 육신으로는 금수저가 변하여 흙수저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흙수저가 변하여 금수저로 변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태장으로 3번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죽을 곳에 수없이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사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항상 강조해요. 왜냐하면 부흥사는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튀어기질 않고 말도 잘 안 목사인데 그렇게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8가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사역과 부흥사의 사역을 할 때 무엇인가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써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오늘 부문 말씀대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가 2가지의 법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 20년이 지나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육신 있는 사망의 법을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2가지의 깨달은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제시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지 않아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다니 이 둘이 대적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지 고백하게 된 다음에 바울 로마서 5장 3절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든지 대화처럼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줄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3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인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한 이 정도 됐을 때 그 설교 강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5명의 목사님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연합회는 기침을 다 튀긴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 볼 때 사회본 목사님도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어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니까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그 성경 일독을 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속해야 줄 상이 있는 하는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가 성경 일독을 딱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 주대요. 자극적이 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먹을 거 택배를 상자를 2개를 보내줘요. 또 기도원 식당에 그 정부 보고서야 지금 화성시에 와가지고 다 소독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에 읽은 거지. 두 번째 내가 그 두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이 집합을 어제 왔던 박효신 목사 사모님 내가 또 눈 멀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잖아. 무슨 간증거리를 하나님 크게 주려고 40대 월요일날 수술을 했어야 돼. 수술하면 이렇게 눈에 가스를 넣으면 보름동 이렇게 땅만 보고 있어야 돼. 집회 이것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한 거야. 이 집회 3주, 다음 주까지 집회가 잡혀있는데 죽게 하겠지. 눈 좀 멀으면 어때?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 그게 최우선이에요. 저도 싫을 때도 있지. 사람들이 욕 먹으면 내가 요즘에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내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많이. 그런데 난 대꾸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내일 같으면 안 하지.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내가 두 눈 멀었을 때 김용환 목사 사무총은 내 손을 붙잡고 강대선까지 데려가. 그러면 내 두 눈 안 보인다가 원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해봐. 진짜 안 보인다. 난 설교 때 일부러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내 눈을 떠서 보게 할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는 거야. 나만. 육신의 생각으로 현대의학은 눈을 못 뜬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야. 왜?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생성이 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나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신방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한 목사 눈 안 보여? 그래 안 보인다.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 당연 합동적으로 다 실명이 있어.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라고 해. 실명하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믿음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를 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망월의 기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신같이 뛸 것이며 병월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 육의 힘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중이 이루라. 그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냐.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지금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고품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주의 인자하신다. 인생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가 오른쪽 눈 이게 시력이 또 터져버린 게 무엇인가 하면 대전 아름다운 집회 끝나고 와서 이게 터져버린 거야. 너무 육신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도 내 그때 실로암 기도원 그 집회를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터져버려가지고 월요일날 그 병원에 간 거야. 아침 새벽에.
근데 뭐 기다려보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도. 뭐 수술해 이거 조심하자고 열어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나는 신랑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 등전동에서 전철 타고 왜 이렇게 멀어. 가서 보니까 그때 김수영 목사님 내가 새벽에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오지 말라. 그 혼자 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 이 윤정 전도사님하고 또 조월성 목사님도 오라고 했지. 나중에 도와달라고. 그분들이 와서 숨겨져가지고 합력하여 손이. 근데 이 자수가 쉬어야 되는데 일정은 잡혀져 있잖아. 근데 의사가 내가 월요일에 수술을 했으면 이 눈은 떴을지 몰라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어야 돼요. 가스 빠졌다가. 그럼 다 직접 못하잖아. 근데 내가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육신은 고난받고 힘듦을 받지만 내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내가 눈이 터지자마자 시작한 게 뭔지 알아요? 사도행 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부 구제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부합니다. 코로나 때 자가격리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니 눈이 봉사가 된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력이 터지니까 내가 첫 번째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데 지키는 자가 복이. 근데 읽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14시간, 15시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이니까 다 들은 거야. 내가 읽는 것보다 성경 듣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예레미야는 그 다 듣는데 몇 5시간 40분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린 창세기도 한 4시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은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은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듣는 거야. 그 끝나고 로마서 강의를 듣고 창세기 강의를 듣고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이 모르니까 아니 내가 이게 눈이 밝으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지 누가 한동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육신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니까 손만 대면 다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눈 대고 손 대고 기도해도 안 나서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간증거리가 필요해요. 내가 그 두 눈 멀었을 때 간증거리를 많이 내고 다니죠. 그런데 또 소경들만 오더라고. 항공사가 눈 떴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이제 밑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내가 수술하지 그래 했어봐요. 이게 어떻게 수술을 고치면 그게 간증거리가 돼요. 그런데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야. 저는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가 전 어쩐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잘 아셔요. 오래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22년째 하다 보니까 내 소견에 오른데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던 그만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야. 그래서 내가 기본기로 돌아간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사도행전을 내가 1000번을 넘게 읽고 그 사도행전 그 강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 안목이 열어진 것도 그게 감추어진 신비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 앞으로 남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집에 갔다 또 와도 돼. 나 핑계거리가 있잖아. 눈 아프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어디 집회를 간다 할 때 한 번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사의 자존감. 예배에 집중할 때 많은 분들이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끼리. 그럴수록 더 예배를 집중해야 돼.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실종되고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계획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풍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 활짝 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만 최근 강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 대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기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그럴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같이 가져가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시도록 우리 다 주여 상상하신다는